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시면 여기 앞에 나오니까요,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희 예양교회는 기독교 대양 감리회에 속한 교회고 77년에 창립돼서 매곡동에 있다가 여기에 이사 온 지는 만 3년 됐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건축하고 이사 온 지는 만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저희가 추구하고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어야 될 것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고 또 할 수 있다면 함께 같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또 전도축제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또 추수감사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참 1년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무엇보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저희가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선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삶이 전환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첫째, 초대하는 자와 초대받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그 동영상을 아까 시청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고난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두 인격체가 거기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초대하는 자,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거기 초대받는 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쉬게 해주시는 분,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이 필요한 자와 안식을 베푸는 자, 두 인격체와의 관계에서 한 사람에게는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가를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초대받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초대받는 자. 이 초대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주시는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바로 오늘 초대받는 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깨달았다면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거든요. 이 초대는 특정한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을 향해 주시는 초대입니다.
사실 자신을 잘 모를 뿐이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풍요를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인간에게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기 안식이 있었고요,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삶이 있었습니다. 안식과 평강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 그게 에덴 동산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범죄하여 떠나게 되면서 인간이 그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서 일하지만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하게 돼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밭이 있었는데 밭을 안 가꾸다 보니까 대밭이 침투해가지고요, 완전히 그 대밭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저기 좋은 밭이었는데 밭을 안 가꿔가지고 대밭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밭으로 만들려고요 싹 비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그 나무를 다 비워내고요, 대나무를 비워내고 그것을 대뿌리를 캐려고 하다가 영 안 캐지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꽃갱이를 한 서너 자루 불어먹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할까 그러다가 제가 또 이렇게 한번 한다 하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포크레인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을 뒤집어 가지고 대뿌리를 다 주워내고 거기를 밭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거기를 밭으로 만들고 고구마도 심고, 첫 해는 이렇게 고구마를 두룩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닐을 쳐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너무 잘 됐어요. 두 번째 해는 이제 그걸 다른 걸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케일도 심고 뭐 상추도 심고 이렇게. 근데 이게 풀 때문에 못 해먹겠더라고요. 풀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부지런히 풀을 뽑기 시작했어요. 근데 새벽에 나가서 풀 뽑으라니까 모기가 달려들어서 너무 뜯어쌌고요, 또 한낮에 갔더니 또 태양이 얼마나 뜨겁게 내렸자는지 이거 못 해먹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풀 때문에 정말로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 왔더니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거기다가 약을 싹 해놨어요. 풀약을. 저는 무공해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풀을 다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풀 안 심어도 나는 풀처럼 그렇게 농작물이 잘 자란다면 얼마나 우리가 먹고 살 염려 없이 정말 풍요를 누리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는 거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일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일을 했고요, 조금만 일해도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풍요가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 범죄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 하나님부터 떠나면서 쫓겨나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수고를 많이 해도 수확을 못 거둬요. 오늘날 우리 그런 일 많이 보잖아요.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벼멸구가 먹어가지고 그냥 수확이 확 줄었다는 얘기를 요즘 듣지요. 어떤 사람은 하청 들어가가지고 공사를 열심히 해놨는데 그냥 부도 나가지고 막판에 돈을 못 받는 일도 생기고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니까 먹거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먹거리를 쌓으려고 해요. 과거에는 내년에 농사 지으면 또 풍부해, 그러니까 나누었어요. 근데 먹거리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든지 빼서 착취하려고 그러고 자기 부귀를 찾으려고 하고 명예를 누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먹을 걸 쌓아놓아야 되는 그런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시작되며 고통이 오기 시작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내 핑계를 대요. 내 아내가,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인간관계에 끊임없는 고통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죠. 또 에덴 동산 쫓겨나죠. 그러니까 거절감과 열등의식에 인간은 사로잡히게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 버리고 인간은 수도 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쾌락을 통해서, 또는 뭐 우리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술을 몽땅 먹고 놀면 잊어버린
고통을 잊어버리는. 그러나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그 다음날 허무가 또다시 찾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연예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얽혀갔다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참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아는데, 그 아내 가정이 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잘 돌보고 성실하게 가정을 돌봤던 사람인데, 이번에 보니까 도박에 연루돼 가지고 다 그냥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되고 기소가 됐더라고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다가 결국 도박에 빠져가지고 중독에 빠져서 많은 사람에게 부귀와 그리고 명예와 인기를 얻었지만 결국 진정한 만족이 그 삶에 없는 것이지요. 진정한 안식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모든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결과 인간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고, 죄를 범할 때 양심이 자꾸 우리 마음을 찔려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왜? 합리화하게 되면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9장 17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이걸 알아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 걸 다 알아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음은 없어짐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심판의 끝은 뭐냐?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그 인간이 영원한 형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공포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 해요. 그냥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잘하고 살지 뭐, 내일 그냥 어떻게 될 망정 오늘은 그냥 살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피할 게 아니고 직면해야 돼요. 그 다음 세계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면, 죽음의 공포를 생각하면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 모든 인생들, 경제적인 어려운 짐을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죠. 또 인간관계에 어려운 짐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일은 잘 돼가는데 나는 내 자식 때문에 힘들어, 이런 사람들을 봐요. 자식 문제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울증을 갖고 있어요. 인생에 살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살아가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정서적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고 싶은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우울증에 걸린, 영적으로 눌려있는. 최근에 제가 만난 어떤 한 자매도 너무너무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죽음을 자꾸 생각하고 죽음을 시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과거에 그는 신앙생활을 한 적도 있지만 지금 현재 떠나 있어서 심각하게 눌려있는 모습들을 보는 것을 만났어요. 수많은 무거운 짐들에 눌려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모든 인생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진정한 안식의 길이 너희에게 있다 라고 초청하십니다.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바로 우리의 형제도 아니고,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자녀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내나 남편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여러분을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초청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초대하시는 자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식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규칙을 잘 지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로 우리 앞에 나오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분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분인가?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죄의 짐인데, 한 문제는 그 죄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담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처녀에게 나게 하셨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 죽으셨습니다. 죄는 대가를 치르러 해야 돼요. 죄의 싹스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대가를 지불할 인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도 죄를 지을 수가, 그러니까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길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 없다고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고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신 유일한 처방이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초대에 응할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그분 앞에서 해결되고 완전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갖는지 몰라요. 지금 내 인생에 출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다. 너무나 복잡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 없어. 난 절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말이죠, 뒤엉켜진 실타래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문제의 원인과 고통을 풀어주십니다.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너무너무 우리의 상태를 해결해 나갈 키를 우리에게 아주 잘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멸시를 받으셔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많이 겪으셨다. 이사야 53장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해 보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내적인 치유, 과거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에 그런 기도를,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을 의지해 갈 때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받은 고통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받을 모든 고통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에게 버림받을 뻔했고요. 또 예수님의 출생 가문은 보잘것없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출생이었고, 예수님은 외모도 내놓을 게 없었던,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되게 많이 경험해 보신, 사람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경험한, 자기 죄도 아닌데 남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경험한, 그것도 충격적인 경험을 그는 당하셨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말하는, 그래서 모함과 멸시와 조롱을 받은, 또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며 다녔던 그런 멸시를 받은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상황에서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문제와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은 그 인생의 고난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실마리를 풀어주시는 능력 있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올 때 풀려가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역사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풀려지지 않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리고 예수님에게 맡길 때 주님이 그들의 길이 되셔서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거든요. 그때 인생의 문제를 아름답게 풀려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되게 많이 봐요. 조금 이따 우리 간증하실, 이제 간증을 한 분이 하실 건데, 간증하실 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시고 길 인도해 가실 때 놀랍게 풀려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매듭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가시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셔요. 그래서 키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지혜가 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가면 스트레스 있는, 고통이 있는, 염려가 있는 이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기가 막힌 처방을 주셔서 택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돕는 손길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해가는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편에서 분명히 해야 할 행동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래요. 일부만 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오라. 얼마나 대단하냐면 모두 다 나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다 나오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범위예요. 아무도 구원 못할, 아무의 어떤 사람의 문제도 해결 못할 그러한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문제도 다 주권적으로 해결하시고 돌보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땅 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에 있는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러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예수 믿고 살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의 그 문제, 난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난제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도우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두 번째, 그분의 초대에 응하는 것은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초대에 오늘 응하는 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뭘 의지했느냐? 사람은 다 뭔가를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인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주먹을 의지하여 나는, 이렇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전에 살았던 섬겼던 교회가 있거든요. 시골인데 거기 교회에 동네 사람에게 전도하다 보면 동네에 좀 약간 이렇게 불량스럽고 약간 이렇게 등치도 좋고 약간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내 주먹을 믿겠소.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겠소. 내 주먹을 믿으시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덜렁덜렁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아이고 내 주먹이 더 힘이 세요 하나님보다, 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근데 그 주먹 믿을 거 없을 거리요. 제가 약간 친해져 가지고 농담도 하고, 다른 사람 농담도 잘 못합니다. 근데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어요. 한참 동안 어디 가서 수술도 받고 뭐 그랬다고 한참 있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가 봤어요. 근데 웬일인지요, 그렇게 덩치도 좋고 그렇게 우락부락했던 사람이요, 대꼬쟁이 말르듯이 그냥 아주 그렇게 빼짝 말랐어요. 제가 그 주먹을 보니까요, 그 주먹에 살도 통통하고 정말 한 방 맞으면 갈 것 같은 그 주먹이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이 주먹 믿을 거 없네 이러면서, 더 이상 이 주먹 믿지 말고 주님 믿지, 제가 그분한테 그렇습니다. 그분이 허허 웃더라고요. 믿을 거 없잖아요 이거. 그러게 말이요. 그분이 그러게 말이요 라고. 정말 장담했던 주먹인데 그 하나 믿을 게 없는, 우리가 뭘 믿습니까? 재물이나 사람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다면 사실 허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뭘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의 관 밖에다 두 손을 좀 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대죠. 왜요? 부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지만 결국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죽으면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습니다. 사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역사라는 말, 영어로 역사라는 말을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그분 손에 달려 있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라 그러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의지하느냐? 우리가 의지하는 게 도대체 뭐냐? 나는 많은 재물을 의지해요. 나는 많은 땅을 의지해요. 나는 내 잘 나가는 자녀를 혹은 남편을 혹은 아내를, 인간관계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업을 의지합니까? 명예를 의지합니까?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초대에 응하는 것은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건데, 우선 단순히 주님께로 오라고 말해요. 네가 의지하고 믿는 것으로부터 떠나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떠나 그리스도께로 움직여야 되고, 반드시 그분을 신뢰한 자리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돌아설 때 안식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인격체이신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분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설명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유대인의 선생이 있었어요. 그가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의도로 나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라고 하는 2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다가 이 광야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간 때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 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거든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한 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어떨 때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가 좋은 대로만 인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되 내 생각과 좀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사탕 달라 그런 대로 다 줍니까? 부모님들? 안 주잖아요. 왜? 다 주면 이빨 썩고 문제 생기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가 생기느냐,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참 쉽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예측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그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니까 먹거리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거든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먹거리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투덜거려요. 그 원망하는 결과 그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보호막을 걷어요. 그랬더니 불뱀들이 와서 그들을 닥친 대로 물어버렸습니다. 불뱀은요, 엄청 강력한 독이 있는 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우리가 때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 길과 달라서 혼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떠나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세요. 때로는. 왜냐하면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중에 과거에 예수 믿다가 떠난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떠나냐면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 어려움이 와, 그러면 시험 들어, 그래갖고 떠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엊그제 국민일보 신문에서 난 글을 읽었는데요, 한 장로님도 예수 믿고 떠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왜 떠났냐?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요. 인간관계로 누구하고 부딪혀가지고 시험 들었고 교회 안 나가.
그리고 안 나가다 보니까 차츰 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떠난 지가 5년이나 돼버렸어요. 5년쯤 되니까 술집에도 가. 이제 친구들하고 술도 한 잔씩 먹고. 옛날 장로님이었는데 이게 너무한 거죠. 그렇죠? 이거 심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술도 먹고 막 이러네. 그랬더니 근데 어느 날 술집에 갔는데 거기 술집에 이렇게 점쟁이가 와서 가끔 이렇게 점을 봐주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근데 점쟁이가 와가지고 그날도 점을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러더래요. 여기 누구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것 같다고 좀 나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었어요. 아니 예수쟁이가 여기 어디 술집에 와 있겠냐고. 근데 그 점쟁이가 그 장로님을 뚜려지게 쳐다보더니 그러더래요. 당신의 그 영혼이 나를 괴롭힌다고, 나를 괴롭히지 말고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는 주님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서 나와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돌이켰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혹시 떠났다가 지금 오신 분들 계시지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 그냥 안 놔두시고 부르신 거예요.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 다 아신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서 어떤 때는 자기 길로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길로.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 뱀을 만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 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뱀에 물린 자들에게 살리는 처방을 내리세요. 근데 그 처방이 뭐냐면 놋새 아시죠? 놋새 구리 그걸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달으라 그래요. 장대 끝에다가. 그리고 높이 달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우습지 않아요? 뱀에 물리면 가서 병원에 가서 빨리 처방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놋뱀을 만들어서 거기 이렇게 달아놨다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니 얼마나 우스울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인용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놋뱀을 쳐다본 자가 살았어요. 왜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신 처방이었기 때문에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 살게 된 거죠. 불뱀에 물려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살게 된 것이죠. 이게 왜냐? 하나님이 내신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 그러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결국 놋뱀을 본 자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는데 놋뱀을 본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인자가 높이 달릴 텐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릴 텐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모든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은 뭐냐? 예수님을 상징해요. 놋뱀은 장대 위에 달린 뱀은 교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예수님이 뱀으로 예표되어 있어요. 그분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세요. 이 놋뱀은 그곳에 놋뱀은 하나만 있었어요. 놋뱀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세요. 모든 인간이 뱀에 물린 자처럼 죄를 범했고 죽어가요. 뱀에 물리는 일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기 불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건 그 뱀의 성격을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뱀의 성격이 너무나 급해가지고, 또는 뱀이 얼마나 독이 많은지 한번 물리면 그냥 싹 죽어버리는, 어쩌면 뱀에 물리면 그냥 뻘겋게 돼가지고 금방 죽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죽어요.
죄를 범하면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악의 어두운 곳으로 내에 던져질 자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을 뭐라고 말했느냐,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또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벌에 들어갈 자들의 운명을 말해요. 불뱀에 물린 절명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한, 죄는 결국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이르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단 한 분의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두 다 노뱀을 보고 살았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면 다 믿겠어. 그러고 절대로 안 믿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라가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환자 자신, 다른 사람이 대리로 본다고 낫지 않습니다. 환자 자신이 노뱀을 바라봐야 나았습니다. 개인적인 일인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그를 보아야 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가 그를 위해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노뱀을 한 번만 봐. 그러면서 할 거야.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나를 그만두세요. 노뱀 본다고 산다요. 이런 자녀들도 적지 않았을 거고요. 이런 아버지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말한다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노뱀을 보아야 살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친지와 제사장들이 그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직접 눈을 들어 뱀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들 중에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 되신 그분 자신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에게 그러한 효력이 나타난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주님 안에서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것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뜸을 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일생이 걸리는 일이지만 구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믿는다면 그 다음에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보셨고 그가 열병에 걸린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 손을 잡는 순간 그의 열병이 떠나간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깨끗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자마자 치유된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즉각적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힘써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장대는 모든 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그를 보면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의지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에게 있는 확신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의지하는 걸 내리고 바로 그분, 인격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한 부분은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라는 거예요. 지금 오라, 지금 오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해요. 나중에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 나오기를 미루면 마음은 더 굳어지게 돼요. 그 때문에 그분께로 나오기가 더 어려워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져요. 그분께 나오기를 미룸으로써 마음은 더 굳어져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기 현재형이라 그랬죠.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 답답함이 있고 낙심되고 환경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지금 그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형이라는 말은 계속이거든요. 매번 그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자녀의 짐이 있으면 자녀를 맡기고,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경제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맡기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짐을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키리라. 저는 주님께 제 짐을 맡길 때 제 안에 놀라운 평강이 오는 걸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맡길 때 그분이 저의 처방이 되셔서 길을 내시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처방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되셔서 그에게 지혜로 인도해 가시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나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또 인생의 많은 어려운 짐들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평강이 와서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일들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굶주려 있어요. 여러분 목이 말라요. 물을 마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혹 여러분은 너무나 심한 병에 걸려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도 여전히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난 전혀 목마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와서 목마름을 느낄 때까지 생수를 마시십시오. 펌프에 먼저 물을 부으면 부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들어가면 내게 얼마나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가 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오라고 초청하세요. 네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 자리에 멈추어 있으려는 의지를 내려놓음으로써 그분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돌아서는 겁니다. 인격제 대신 그분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용서받을 길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죄의 효력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짐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세요.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분께 기대하라고요. 그분께 나오면 안식을 주시겠다고요. 예수님은 이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초청하세요. 지금 오라고요. 예수 안 믿었던,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분들을 초청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했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께 내 무거운 짐을 맡기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든지 그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제 상태가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감정적으로 지금 풀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 제 자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하나님, 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너무 꼬여 있어요. 하나님, 제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닥치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라면 그대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대로. 그리고 그분의 앞에 나아갔으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신다고요. 그런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눌린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실제적인 간섭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그분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가지고 오라고 하시지 않아요. 와서 나를 위해 뭘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하겠노라고 말씀하세요. 한동안은 그리스도께 뭔가를 드리기 위해 그분께 나온다는 생각을 잊으십시오. 단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주께 나오라.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들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주시는 안식 안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뭔가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그들에게 오라고 명하시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결코 아니에요. 그분께서 자기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실 때, 그분께서 안식의 유대한 약속을 가지고 오실 때, 그것은 그들의 예배를 사기 위한 뇌물도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나 부유하셔서 우리 중에 아무것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된 우리는 하나님부터 뭔가를 받게 돼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의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그분의 평강을 누리기도 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해요. 주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몽땅 주신 분이세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분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건만 아직도 내 삶에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현재적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그대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가? 그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니까요. 그 주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